오늘 이 자리에서 또 선포할 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때가 되시어 또한 그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이제 희생될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그들과 나눌 마지막 그 만찬을 차리기 위해 또한 마련하신 그 이청방을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진정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쿠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세에 또 이 생에서의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또한 그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셨던 그곳. 주님, 저희들도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이청방으로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방의 기운과 또 그 방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이청방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으시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녀들의 마음을 당신이 머무시는 거처로 새롭게 치워주시고 정갈케 해주시고 다시금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소서. 어머니께서도 또한 그 곳에 함께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날부터 그 요한은 성모님을 그 집에 모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어머니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이들 또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또 다른 그 세나클을 이루어 주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또한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천사들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잘들 지냈으니까 또 왔겠지. 네. 왔긴 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나 하느님께서 또 초대해 주셨으니
답답할 게 없죠. 하나님이 또 차려주신 그 잔치상에 우리는 가서 뭐만 들으면 돼.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이미 차려놨으니까. 아멘?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수도의 본원에서 매월 13일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지지만 또 제가 이 영상을 또 곳곳에 보냅니다. 미주 지역, 또 유럽 지역, 또 오세아니아 호주 지역. 그래서 지금 뭐 시간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아마 그 미주 지역이나 또 유럽, 또 호주 우리 그 형제 자매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지지난주에 그 미주에 갔을 때도 제가 이거는 절대 제가 뭐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또 저를 파견하시고 또 그곳에 당신의 그 굶주린 양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뭐 진짜 뭐 한숨도 못 자고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갔는데 또 우리 신자분들이 우르르 몰려 또 그래 밥을 먹는데 또 몇 사람이 더 와. 또 가가지고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개 이 사제가 왔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그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느끼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그 현존하심을 어떤 빛으로서 또 우리에게 확정케 해주셨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시차 적응이 안 됐는데 또 우리 수원교구에서 올해 또 성령 강림 대피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파견하셔서 어쩌면 제가 이제 외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시다가 한국에도 이제 때가 되었는지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이러한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우리가 정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본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교회의 단체에 속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실제로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과 같이 어떤 성모님의 또 신심단체에 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기도하는 성체조배에 또 이렇게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또 말씀을 먹고 살아가려고 또 그 말씀을 또 공부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더불어서 또 지난 20세기 말에 시작됐던 은사적 성령 세신에서 또 성령 그룹에 또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성모님의 그룹은 맞긴 맞아요. 예? 우리의 그 수호 성모님은 사도들의 모이신 성모님이시지만 우리는 성모님만 공경하는 모임은 아니에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례력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의 그 역동적인 그 어떤 순환 그것을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한 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또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 매월 가지는 이 모임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면서, 그러나 교회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드리고, 또 그 메시지를 알아듣고, 또한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우리들이 뭐예요? 각 본당, 각 가정, 또 각 공동체로 나아가서 이제 사도로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청방이에요. 이청방. 제가 그 이청방 하니까 이청방이라고 여기 그 루카, 마테오,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은 뭐예요? 다락방. 예? 다락방. 그 다음에 또 그 영어로 하면 세나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체나꼴로라고 또 있죠, 그죠? 그리고 곳곳에 이를테면 그 메주고리 성모님 부근에 또 그 한수녀님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그 중독자들을 위한 또 회복 공동체, 거기에도 체나꼴로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락방, 세나클, 체나꼴로, 체나꼴룸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우리가 이 다락방, 세나클, 체나꼴로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어쩌면 가장 그 전례의 중심이 뭡니까? 미사성제죠. 미사성제가 처음 거행된 곳이 바로 이게 세나클이에요. 세나클에서 이 미사성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당신의 그 정체성과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스승의 모습, 그 모습에 예수님의 어쩌면 함축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하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나클이라는 이 곳은 또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이 세나클을 만찬실이라고도 표현하신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부활하셔서 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무덤에 나아갔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또 어디에 나타나셔요? 이 세나클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도 세나클이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부활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이제 천사들이 너희들이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곳, 그들이 가서 그 이청방으로 들어갔다고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곳도 역시 뭡니까? 세나클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성모님과 함께 그 미스테리 9일을 지내고 나서 10일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곳도 세나클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사도행전 그 2장부터 해서 그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이 모여서 빵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매했던 그곳도 바로 이 세나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세나클 모임에서 이 사도들의 그 이 모후 그룹에서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머무셨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곳이 결국 우리가 이 구원 역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요한 묵시록에 이르러서 21장 1절에 나 사도 요한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복음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테러와 여러 가지 정치 이권과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혼탁해지고 또 겉으로는 재앙과 어떤 기후의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밖에 보이는 표징만을 쫓아서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계속 안 좋은 일, 우리가 뉴스를 틀면 그렇잖아요. 뭐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다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기억이 없대. 이거는 치매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생각이 안 난대.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진리를 어디서 배우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세기 그 말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 주인이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드러내셨고 또 더불어서 그 20세기 말에 또 뭐예요? 그 한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이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맞이하는 이 100주년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그 시대에 20세기 초에 성모님 보실 때는 시급한 게 뭐예요? 세계 평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올 그 세계 대전들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또 러시아의 해결을 위해서 너희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그때는 뭐예요? 20세기 초에는 성모님이 거기에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20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그 파티마 성지에 가서 성모님으로부터 또 감화를 받고 그때부터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적으셨던 그 곱비 사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다가오는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는 뭐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미국의 동중부에서 할 때 제가 그 개의식을 하는데 그 볼티모어에서 그 성령 세신을 처음 시작했던 그분이 오시면서 이곳에서 모든 미주의 그 다른 스테이트의 이 가톨릭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고. 근데 올해 그 이 파티마 성모님 100주년에다가 또 ICCRS라고 해서 은사적 성령 세신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받는데 그것은 은사적 성령 세신에 있어서는 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어떤 예언과 기도가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은 새 성령 강림이죠. 그 전에 어떤 은사적 캐리스마틱으로 성령께서 드러내셨다면은 또 다른 차원, 그것이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모님 편에서 생각하신다면은 성모님은 이미 2000년 전
그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그 세나클에 머물러서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성모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으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이 왜 꽃비사제에게 세컨드 펜타코스트라고 했냐면은 퍼스트, 세컨드 펜타코스트 때 성모님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 편에서는 뭐예요? 세컨드 펜타코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것을 내 논문을 적어서 깨달아서 한 게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일치하는 거죠. 10년 전에 너가 어딜 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처음에는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그 새 영이 뭔 줄을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비와 회복의 영으로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성령께서 몸소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그 새 성령 강림 또 제2의 성령 강림의 핵심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너희들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원래 창조 때 너희들을 만드셨던 그 존재, 당신을 닮고 비슷한 그 하나님의 모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향과 원의들이 어쩌면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은 바로 2000년 전 그 성모님의 피아세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왜냐?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근데 뭐예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너를 완전히 차지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어느덧 자기 배가 부르고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그 9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성모님은 아마 체중도 늘었겠죠. 여러분도 안 그랬었어요? 예? 예? 입덧한다고 해가지고 먹고 보면은 겨울에 보면 수박이 먹고 싶다든가. 그 남편은 보면 또 뭐예요? 이 인간이 보면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뭡니까? 성모님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냥 피아스로 했을 뿐인데,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그 존재에 성령이 임하시자 뭐예요? 성모님의 그 영혼육, 그 육신까지도 뭐예요? 성령께서 다 차지하셔서 그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지금 우리가 이 모여있는 이 세나클 모임은, 제가 지난주에 그 수원 지역에서 또 우리 이 사도들의 그룹 모임 하면서도 제가 말하면서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됐는데, 이 9일이라는 이 미스테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자 그들이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 그대로 외국어를 많이 했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10년 기도를 하신 분들이 이미 체험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현상보다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들의 그 현 주소, 현 존재와 그 9일이 지나고 10일째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9일 동안에, 아니 인간을 개조시켜도 9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 10일째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나클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9일에 대해서 어디서 강의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 계셔요? 네. 그래야지 내가 강의를 하지. 제가 누구를 모방하고 뭐 어디 있는 거 이렇게 뺏겨가지고 뭐 이렇게 표절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꼴통 같은 저를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보면 저는 매번 그래요.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뭐예요?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왜? 저게 어떻게 버린 돌인데 모퉁이 머릿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하느님이 아니면은 저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작게는 우리 같이 태어나서 컸던 우리 가족끼리도 처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받으면서도 어제 내가 뭐 도살장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갑작스럽게 세례 주겠다 해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매번 뭐예요? 처음에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임하셨지만 내 이 정신과 어떤 이런 몸, 의지 자체가 그리스도화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가 어디 하늘에서 뭐 떡이 떨어지듯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길들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래가 저를 이렇게 완전히 꼬시가지고 내가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또 가게끔 하시고 그러면서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딱 되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느끼게 해주고 뭐 성가만 들리면 뭐예요? 눈물이 나고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현존을 금방금방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채 올리기 전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다 뭐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뭐예요? 24시간 계속 끌어안고 엄마가 뭘 하더라도 뭐예요? 관심은 그 애한테 있는 거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커가고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버팅기다가 사제가 되기 싫다고 해가 버팅겼는데 뒤에 결국에 하느님이 또 다시 제자리로 해서 사제 수품을 딱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뭐예요? 이젠 지울 수도 없는 거죠. 제가 그 서품을 받고 주교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결자해지. 너희들이 맺은 사람만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풀 수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고 뭘 하면은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그 연속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무응답의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그러면서 10년째 되면서 너의 유배 시기가 끝났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이 팔로티 성인의 영성 그 카리스마에 이미 예정하시고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면서 당신의 일을 또 이렇게 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영대에도 아로새겨진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 어떻게 보면은 그 가냐르고 또 그래서 이 성인은 그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좀 고행할까 해가지고 먹는 밥에다가도 또 뭐 헐거 집어넣어가지고 또 먹고 그랬대요. 예? 근데 그 성인은 그렇게 먹었는데도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또 200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뭐예요? 시신이 썩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에 방부제를 많이 먹었나? 이 성인이 그 19세기에 그 공연 대축일 옥타브 그 팔부 축제의 그 어느 날 1835년 1월 9일 날 미사를 봉헌하시고 그분이 보게 된 그 비전 그 비전이 결국에는 이미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는 뭐예요? 성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그 시대의 그 성인들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언적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서의 그 말씀들, 예레미야서의 말씀들, 에제키엘의 그 말씀들이 뭐예요? 구약의 그 북조 이스라엘, 남유다, 바빌론 땅에서 그 선포되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몇백 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무슨 에제키엘서에 보면 그 유배 시기에 그 에제키엘 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케 해주신 그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이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누가 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자리에 내가 새 영을 보여줘. 그래서 이 새 영은 뭔가? 근데 비로소 그 지난 그 자비의 그 희년의 저를 계속 왔다 갔다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한국에서도 녹화도 시키고 이러더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성모님의 이끄심이었구나. 그리고 올해 초에 제가 이 세나클, 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 요한黙示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자칫 신천지처럼 해서 집에 가서 모든 거 다 걷어와서 우리끼리 이제 재림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교주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은행에 위해 재가지고 티 버리는 그런 또 다른 신천지 운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이것은 바로 이어서 그 어좌에서 울려 퍼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번 이 동중부 그 성령대회의 주제 성경 부지를 했던 그 21장 3절에 이제사 뭐예요? 너희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예레미야서 33장 31장 34절에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술적으로 모든 매스미디어가 극에 다르는 이때에 우리가 스마트폰 켜면은 전 세계 어디 있는 소식 다 접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종주국이었던 그리스도교 국가였던 유럽부터 해서 뭔가요?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응? 지금 성당이나 수도원 곳곳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이 그때가 되면은 주님을 알아라 하고, 근데 뭐예요? 다들 신자인데 두 번은 뭐예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가고 한 번은 지가 하고 싶으니까 가는. 그 세 번 성당 가잖아. 태어나서 부모님에 의해서 세례성서 받으러 성당 가고, 그 다음에 지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보면 결혼한다고 해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죽어서 보면 간에 실려가 가는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해의 신비 5단에 성모님께서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찾아 다니시는 그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으시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수님은 어머니 왜 그걸 모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놈의 새끼 보면은 3일 동안 찾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근데 성모님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다들 모아드리려고 지금 당신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묵시록 21장에 12장에 나오는 그 성모님의 용과의 싸움이 한바탕 벌어지고 나서 그 사탄인 용이 뭐예요?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누구와 파이트하기 위해서 와요? 바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이것은 어떠면 그 구약의 그 아나빔, 남은 자의 그 사상이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남은 자식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그들은 뭐예요? 바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들과 사탄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 신부님 보니까 전번에 그 실내 체육관에서 할 때 보니까 와, 파워가 대단해. 여러분들,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수도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제가 본 세계 조금 그게 가톨릭 신문에는 3,500명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고,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모여도 뭐예요? 그런 자리가 오히려 뭐예요? 편안해요. 예? 그거는 왜냐면은 저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그래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는 게 두렵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저는 그렇죠. 뭐예요? 차라리 가는 김에 수십 명, 수백 명보다도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번 선포하는 게 뭐예요? 효과적이지. 내가 곳곳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해가지고 시차 적응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짓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그냥 짓는 게, 내가 볼 때도 편한 거야. 한 번 짓고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응?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뭐예요?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 소유니까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했다고 남들이 해도 아무런 그것에 뭐예요? 비중은 안 두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예? 내가 수고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늘 하느님 앞에 있으면 하느님 것으로, 그냥 하느님 것으로 나는 족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서두에 오늘 이 이청방, 이 세나클, 이것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이 전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성장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밭에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머쥐면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셔요. 저는 그것을 매번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선포한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이청방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셔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느 방,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창세기의 인류가 크게 치닫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든 노아를 부르시면서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이 파스카 음식을 먹을 그 장소, 이 파스카,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해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파스카 음식을 구약의 탈출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주 급하게 결혈이 없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서 뭐예요? 누룩 없는 빵과 갓 잡은 어린 양을 그냥 순식간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고자 하신 것은 구약의 홍해 바다를 갈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파스쿠아의 밤을 뭐예요? 지낼 방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나클이라는 이 방은 바로 처음에 내가 방에 들어갈 때 나의 존재는 뭐겠어요? 아직까지 세나클에
그 파스코가 있기 전 단계에 나로 들어가지만 그 방에서 뭐예요? 결국 그 파스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미리 이 사랑의 세나클, 왜 제가 사랑의 세나클로 명명했느냐면은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간복음을 통해서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바로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공간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에는 바로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17장이 끝나고 18장 1절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키드론 골짜기로 떠나가셔서 이제 잡히셔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성찬례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러나 성찬례 그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뭐예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부터,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특수사료로 요한복음에는 이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세나클에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는 이 성찬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배신할 것을, 유다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뭐예요?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또 결정판,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그날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엑기스가 뭐예요? 행동과 말씀으로 다 집약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14장과 16장에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4장과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다. 거기에서도 이미 뭐예요? 머물러라 그러죠. 머무르라.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아버지와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미 이게 뭐예요? 결국 지금 21세기에 이곳에서 뭐예요? 딴 데 머무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머무르면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별과 재해의 기쁨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신 자신과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기도를 이렇게 봉헌하시고 나서 뭐예요?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죠. 그래서 그 순환 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세나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세나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세나클로 들어갈 때 옛 인간으로서 자기 자아로서 점철된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이 세나클에 들어가면서 먼저 거쳐야 될 그 세나클은 뭐예요? 사랑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바로 이 사랑의 세나클을 통해서 온전한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면서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바로 자비의 영, 에ze키엘서 36장 그 25절에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그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그 성부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도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세나클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이 장소는 바로 뭐예요? 자비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세나클로 들어가서 어떻게 뭐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상처하면은 많이 상처하고 꺼내가지고 또 했다가 나 치유받았네 또 집어넣고 보면 또 그래가 또 어디 또 치유받으면 또 가서 보면 아이고 또 그랬다 하더 백날 보면은 악순환되는 그러한 그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순환당한 나일 뿐만 아니라 부활한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비의 세나클에 들어가서 뭐예요? 상처는 없어야 되고 그곳은 내가 이제 잊혀져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비의 시대에 자비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동정부에서 그 워싱턴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하필이면 이 자비의 세나클을 그 강의하기 그 전 시간에 바로 그 버지니아 성당에 그 한 자매가 자신의 어떤 그 조울증에 그 싸우면서 이혼의 위기 또 여러 가지 그거를 하면서 또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것도 저를 도구로 해서 3년 전에 갔는데 비중에 또 참석해가지고 그때 은총을 받은 거예요.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뭔가 바뀐 거예요. 그 3년마다 제가 갔는데 이 자매가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끄럽고 어두운 자리를 뭐예요? 거기서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전에는 내 상처 어떻게 없애고 치유해 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로 당신을 증거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세나클로 우리는 들어가서 무조건 뒤밀고 보면은 뭐 오소서 그리고 보면 내 그 유교 사변부터 해가지고 그 점철된 그 상처의 자리를 보면 매번 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젖을 먹을 때가 아니라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분을 증거해야 될 우리들인데 매번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뭐 제가 그것을 보면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관점과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꼴통을 뭐예요? 하나님 변화시켜가 10년 동안 유배시켜 해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뭐예요? 지금 와서 회복의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래서 뭡니까? 이 자비의 세나클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세나클이라는 내 내면의 그 방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처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이렇게 내 존재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을 챙기게 되고 내 뜻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또 뭐예요? 내 계획을 세우게 되고 내 꿈을 또 꾸게 돼. 그래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 보고 나가라고. 이제 내가 렌트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결국엔 뭐예요? 자기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에 지가 동그랗게 주인 행사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뭐예요? 필요하니까 카몬하고 알라딘 램프에 그거 부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 존재가 태어나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왔다가 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는 뭐예요?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먼저 뭐예요? 자비를 베푸셔서 뭐예요?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내가 뭐 청소기 돌리고 뭐 닦고 이럴 필요 없어. 자비가 임해서 정결한 물을 뿌리고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대. 하나님은 또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뭐예요? 바로 11제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14절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의 세나클이 바로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미스테리, 이 9일을 어떤 카렌더에 적혀있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그 9일이 아니라 그 9일은 내한테 찰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쳐도 이 9일의 작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9일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의 세나클로 들어가서 성모님과 일치돼서 성모님으로부터 기도의 진수를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갈화된 그 자리를 뭐예요? 피아세 자리로 온전히 성모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차지하시죠. 원래 그 탈출기 19장 5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썩을라. 그러나 나는 썩을 놈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썩을 나로 살겠다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렌트했던 거를 뭐예요? 이제 다시금 원래 주인한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세나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루어지고 그 이어서 뭡니까? 사도의 세나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의의 모양으로 내리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세나클의 자리는 바로 그들이 성령이 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처를 다시금 탈환한 그 장소이기도 해요. 이때부터는 그 세나클이라는 지형적인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나클이 그 자리에서 마련된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 세나클이 이제는 뭐예요?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서 바로 세나클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이러면서 뭐예요? 그 자리를 또 다른 세나클로 구축하게 만드셔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천 수만 명 해가지고 나와보라 해가지고 누구 한 명 일어나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꿍짝꿍짝하고 그러니까 일어났어. 나은 것 같아. 그래 확 뛰다가 집에 갈 때 또 앉아버려. 제가 이번에 뉴저지 쪽에 그 어느 분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좀 날고 기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확 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시력을 다 회복시켰다고. 갈 때 보면 안경 다 벗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경 다 우리 신하들이 또 착하잖아. 가면서 또 안경 벗고 갔어. 그래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여.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안경 다들 다 찾아갔대. 이게 해퍼닝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매번 갈 때마다 교회는 아스피린을 제공하는 약국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과 면역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시련이 오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하더라도 뭐예요? 내 체질이 면역체계가 바뀌었으니까 뭐예요? 그것에 더 이상 병들지 않는다는 거죠. 매번 뭐예요? 아프다고 뒤밀고 보면 해가지고 이제는 그때가 뭐예요? 이제 스테이지가 이제는 다음 스텝. 우리가 뭡니까? 연극하면은 1막 해가지고 해가 한 박수 치고 울고 이러다가 뭐예요? 딱 끝나면 막이 다시 뭐예요? 다 막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도의 세나클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임한 영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이제 움직이는 세나클이 돼. 무브볼 어떤 세나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집안에서 누구누구 좀 저 인간 좀 성당에 나갔으면 저 인간 좀 술 좀 끊었으면 저 인간 좀 뭘 고쳤으면 그랬던 내가 뭐예요? 내 안에 머무르 계시는 그 세나클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하루 정도 아니면 그 9일이라는 체험을 침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더 깊이,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돼요. 그런 수행을 또 우리는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세나클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결국 뭐겠어요? 그 세나클로 무장되고 그 세나클로 머무는 자들은 뭐예요? 그 가정이 그전에는 내가 저 인간 좀 바뀌라고 반찬가 바뀌어가서 미세염을 내고 구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해라고 말도 안 해. 그리고 뭐 술 처먹고 들어오는 남편 보고 술 처먹고 수고했다고. 게임하는 애들 보고 참 수고한다고. 그럼 이 아이들 남편도 그러고 술 먹고 들어가 이게 집 제대로 들어왔는 거 다시 보고 들어가. 자기가 변화되면 뭐예요? 남도 변화돼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를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면은 자기 방법이 잘못된 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그래요. 지가 평상시에 하는 그 꼬라지를 뭐예요? 제대로 세나클로 점철되면은 우리 가정의 세나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본당은 뭐예요? 본당 세나클이 되고 결국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수도의 본원에서 하지만 지금 뭐예요? 이 영상을 보는 미주 지역이나 유럽이나 그 오세아니아 지역의 그 신자들도 뭐예요? 보고 각자가 세나클을 구축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뭐예요? 지금 곳곳에 옛날처럼 보면 바오로 사도처럼 프란체스코 하비레처럼 그렇게 배 타고 보면 산에 기다리고 보면 그러면서 복음 전을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퍼져버리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지향해야 될 세나클은 뭐예요? 하느님 백성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시나이 산에서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며 피를 뿌리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던 그것이 결국에 뭐예요? 바로 요한묵시록 21장 그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누가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성모님께서 바로 2000년 전 그 세나클에서 그 미스테리 9일 동안 성모님께서 그들을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9일 만에 바로 또 다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끔 성령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시대는 성모님을 통해서 바로 내재적이며 존재론적인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 영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매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